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8절부터 33절까지. 준비가 안 됐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저지난주 코로나 때문에 우리 공동체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코로나 걸려서 이렇게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심정하고 지금 다 나아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심정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마 처음 코로나를 걸렸다고 확진자로 판정받았을 때는 굉장히 두려움이 있고 불안하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왜 이게 나한테 걸렸을까?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이런 두려움과 불안, 아마 그런 감정들로 긍정적인 면에서 조금 빨리 회복이 되겠지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절망적인 죽음이라든가 또 아니면 중환자로 가는 그런 두려움을 아마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우리 심성일 겁니다. 이번 3월과 4월이 이제 그 고난주간이면서 또 부활절과 연계되는데, 우리는 늘 그 십자가 앞에 보혈의 피를 외치고 그러면서 한 해를 맞이하는데, 사실은 부활절 또는 고난주간이 이 기간만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온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다면 1년 내내 순간순간이 이 고난주간이고, 또 순간순간이 부활절이고, 순간순간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같이 동행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교회에 일요일 날이나 수요일 날 정해가지고 그냥 와서 그거 잠깐 드리고 그게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좀 빗나간 거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매 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라고 느낄 수 있고, 또 그러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다가 또 국제정세가 여러 가지 어려워가지고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를 침범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또 매일 그 포탄을 그냥 무차별로 쏘고 건물이 무너지고 그 안에 사람이 죽고 피난길이 길어지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한테 그런 일이 떨어졌다면 어떨 건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도대체 하나님은 계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뭘 하시는가? 또 불신자나 또 이단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들은 하나님 지금 낮잠 주무시는가? 아무 일도 안 하시는가? 많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 현장의 그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굉장히 잘 생각을 해야 된다. 푸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렇게 야욕을 불려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고,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600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들을 갖다가 가스실에 넣어서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는 우리 질문과 의문과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 중에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다가 또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는 말로 시작을 해서 33절까지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사실은 요한복음 16장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마지막 이 세상을 마무리하고 떠나시면서 제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17장에 가면 이제 마지막 주님의 기도가 전개를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기아와 질병과 또 세상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처했을 때 우리는 흔히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고, 또 우리 스스로 개인한테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오면 늘 왜 나한테,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건가, 정말 하나님 계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 흔들리고, 그러면서 그 의문이 증폭이 돼서 불평불만이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는 굉장히 신앙의 흔들림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매년 그냥 고난주간 그리고 십자가 보혈 이렇게만 외치면서 그냥 또 그 기간 지나면 끝나고, 그러면서 우리가 제대로 팩트를 모르면 항상 겉도는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전제를 해야 될 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고 고해고 고통이고 시련이고 시험이고 모든 그런 부분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인간들이 그것을 피하려고 그러죠. 고난이라고 하면 나한테 와놨으면 좋겠고, 고난은 피해서 숨고 싶고 멀리 하고 싶고, 이게 이제 우리 인간적인 심리죠. 그러면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내적인 갈등을 일으켜요. 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복락을 주신다는데 또 환난과 평안, 오늘 설교는 평안인데 환난과 영광이에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영광이고, 그렇다면 이게 뭔가 언밸런스 같아. 그리고 우리 심리적으로는 그걸 피하고 싶어. 아니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완전히 해결하려면 먼저 전제가 돼야 된다. 그 전제는 인생은 고해다, 고통의 고난의 바다다.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시련이 오더라도, 시험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게 된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 십자가의 그런 험난한 고난을 감내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려고 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늘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되죠. 나라는 존재는 뭐고,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며,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질문이 되는데, 이러한 불신앙과 또 우리의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커짐으로써 우리는 계속 삶의 언밸런스, 균형을 잃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환난의 문제, 그리고 또 평안의 문제, 평안은 곧 영광의 문제고 평안은 또 안식의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마지막 구절에도 보면 주님이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고 하시고는 그 다음에 세상에서 너희들 환난 받을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담대하라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가? 그러면 주님이 왜 틀린 말을 말씀하신 건가?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망과 좌절, 이런 더 깊어지는 삶의 질을 점점 떨어뜨리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이런 사순절 기회를 통해서 또 묵상을 통해서 이것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가면 좋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피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떻든 그 첫 번째 과제가 인생사가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이런 것들 전제해 놓고 보면 이것이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출발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이 아담과 하와 문제가 나오고 이제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이 징벌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는데 그 소산을 먹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고생하게끔 돼 있어요. 고통을 받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고통을 치료도 해주시고 안전뱅이를 일어 세우시고 뭐 여러 가지 치유 사역을 하셨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제 갖도록 하시는 그런데 그 뜻이 있다. 그래서 오늘 그 16장에도 이렇게 이제 광화를 쭉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떠나가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님이 떠나가신다는 그 뜻을 제대로 이해를 충분히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한편으로는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 있게 돼요. 그래서 근심이 있는 그 상황을 주님께서 바로 이해하시고 또 위로를 하세요. 위로를 하시면서 성령이 오실 거다. 이 선물로 이제 성령을 얘기하시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가 잘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선 성령이 오셔서 하실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근심과 환난에 처해 있지만 결국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담대하라는 건데 오늘 그 16장 2절에서 보면 1, 2, 3절도 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16장 처음부터 지금 환난 문제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끝에도 환난 문제였지만 여기서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6장 33절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본문을 놓고 보면 고난 환난의 문제가 그리스도인에게는 피할 수 없는 문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삶의 그 구석구석이 다 고난이고 고통이고 힘들고 시련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보다 한술 더 떠서 이제 닥치는 문제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를 먼저 전제를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이해가 되질 않죠. 왜? 나는 내 마음속으로 다 피하고 싶잖아요. 코로나도 안 걸렸으면 좋겠고 또 어떤 질병도 없었으면 좋겠고 반대로 세상에서 돈은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막 이런 그 두 갈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세상적인 고통과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 시험과 뭐 이런 것들보다 더 하나 그게 이제 플러스 된 게 뭐냐, 소위 말씀을 중심으로 한 믿음, 신앙을 중심으로 한 박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신 결정적인 문제도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믿는다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만 대적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무리들도 보시다시피 많이 따라다니고 했지만 결국은 무리들이 빌라도 앞에서 죽여야 된다고
십자가에 처형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었기 때문에 무슨 바리새인들이 또 사두개인들이 조금 더 앞장섰을 뿐이고 그 무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더 동조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은 존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그 세상보다는 다른 어떤 그리스도인의 그 박해가 하나 더 있다. 그러지만 그게 오는 보상이 있다. 결국은 마지막 날 그 환난과 그 고난이 결국은 기쁨으로 바뀌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바뀌고 우리의 영광으로 바뀌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온다. 그래서 그 믿음을 이제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중에 첫 부분이 이제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느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성육신으로 오셔가지고 다시 지금 승천하신다고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은 그 앞에서도 얘기하시고 몇 번에 걸쳐서 그 힌트를 주셨는데 제자들은 그것들을 이해를 제대로 못했죠. 그래서 우선 예수님이 오셨다가 올라가신다는 부분은 오늘 그 요한복음 1장 51절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그 나다니엘을 그 만나시잖아요. 무화과 밑에서. 그러면서 그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부분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다니엘은 바로 고백을 하잖아요. 그 처음 보는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야곱이 또 그 기도하고 할 때 그때도 똑같이 창세기 28장 12절 보면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그래서 지금 오늘 주님께서 지금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상황을 이런 앞뒤 문장을 보면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문제다. 그래서 이 나다니엘의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말씀이 이 요한복음 앞쪽에 이미 그게 전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제자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알려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 말씀을 보면은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 그래서 한번 다시 보면은 요한복음 16장 29절 30절에 보면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나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신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제사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3년 반여 지금 같이 제자들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뭐 베드로의 고백도 있고 뭐 다 했는데 그런 것들이 온전하게 깨달은 게 아니다. 부분적으로 깨닫고 또 잊어버리고 이런 상태가 돼가지고 결국은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그러고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뭐 이렇게 나가다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 아니 지금 와 계시잖아요. 근데 오늘 지금 말씀 뭐예요? 지금 올라가신다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그 앞구절, 그래서 16장 앞절에 보면은 이 성령을 보내시겠다까지 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걸 제대로 지금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믿사옵니다. 그럼 가신다는 거 안 믿다는 거. 그리고 가신 다음에 성령이 오신다는 그 부분을 믿을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결국은 말씀을 듣고 옆에서 이렇게 따라다니고 제자로서 뭐 역할을 한다 그러면서도 말씀의 뜻을 이렇게 잘못 받아들이고 곡해할 수가 있다. 이게 우리들의 문제다. 그게 바로 이제 그 다음 구절에서 주님이 얘기를 하시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래요. 너희가 믿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믿는다고 하는데 그게 믿는 거 맞아? 이런 말씀이에요. 믿느냐? 그러면서 바로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세요. 다 각각 제 곳으로. 그러니까 주님은 벌써 다 알고 계시죠. 전지전능한 분이시니까. 얘들이 그렇게 믿는다 하지만 다 각각 흩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데, 더 웃기는 거는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진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 각각 자기 도망갈 자리를 마련해 놨다는 거죠. 마음속으로는. 여차하면 나는 우리 고향 마을 어디로 가서 그냥 숨어 살 거야. 주님을 그냥 버리고 도망가서 살 생각을 하고 있는. 근데 각각 흩어진다는 것은 너희들 각각 지금 도망갈 것을 다 미리 마음속으로 준비해 놓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가시는데 어떠한 대로 가시는지, 그것이 거기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요. 그러니까 오신 건 오신 건데, 그럼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 하나님 나라로 가시냐?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것을 이제 우리가 목표로 삼고 가야 되는데, 이것이 불충분하다. 그래서 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 이제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울려주셨느니라.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게 모든 그 말씀을,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전체의 어떤 답을 여기서 함축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의 비밀이라는 거죠. 경건의 비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그것 하늘의 비밀을 아는 거고, 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 어디로 가시는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 이 사실을 알고 그 뜻을 알면 그것이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비밀을 알고 있으면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고,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그것이 두렵지 않고 그걸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함께 자기도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특급 비밀을 알고 있는 존재로서 이 오늘 말씀을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님이 이제 오시겠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게 유익하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읽으면서 뭐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지 이걸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유익하다고 하니까 그냥 이익이 된다? 그럼 뭐가 이익이 되는가? 내가 돈 잘 벌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뭐 하는 일마다 그냥 탄탄대로 잘 돼서 세상에 자기 힘과 능력을 과시하고 명예를 얻으면서 뭐 하는 그런 정도의 그 유익인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인간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유익이 어떤 건가? 이런 걸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에 그게 유익이라고 하셨으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오르락 내리락 안 하시면 좋잖아요. 굳이 하나님 나라로 안 가시고 세상에 계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세상에 있는 모든 환자들 그냥 다 고쳐주시고, 문둥병 환자 다 고쳐주시고, 그러면 다니시면서 계속 좋은 말씀 주시고 하나님 말씀 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더 좋아요. 33세에 가실 게 아니라 무드셀라 969세에 살았는데 969세까지 사시면서 그냥 이 땅에서 전도하시고 그러면 우리 힘 안 들고도 그냥 온 세상이 다 변화야 되고 얼마나 좋을 것 같은데, 왜 지금 33세에 그냥 돌아가셔야 되는가? 우리한테 오는 유익은 뭔가?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유익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유익이 어떤 유익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예수님께서 계속 계신다면 정말 아마 이 세상에 병자들 하나도 없을 수가 있죠.
또 중간에 보면 제자들도 내보내시잖아요. 그래서 권능을 주어서 내보내시니까 제자들도 가서 안진병을 이렇게 세우고 모든 환자를 치유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면 이 세상은 정말 우크라이나 침범 같은 그런 일들은 안 생길 텐데 왜 그렇게 일찍 하셨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첫째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조건은 예수님이 최후의 승리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심으로써 사탄도 이기지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이기시는, 오늘 주신 그 마지막 말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부분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승천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쁨을 주시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그 모순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게, 소위 예수님이 오셨다가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나라로 가시면 뭔가 지금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아이고 안타깝다, 아이고 내가 뭐 어떻게라도 우리 주님이 저러셨는데 나도 뭔가 역할을 해야 돼, 이렇게 가버리면 이건 아니다. 우리의 그 죄악과 모든 것을 구원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큰 변화, 패러다임의 변화를 지금 예고하신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육신으로 이제 가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성령을 보내신다는데, 그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셨지만 나중에 보면은 그 성령이 결국 자기예요. 내 영광을 드러낼 거고 그 다음에 내 것을 가서 얘기할 거라고 얘기하신 거 보면 결국은 성령님이 결국 예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에서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하나가 있다. 그것은 삼위일체.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이게 다른 종교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죠. 신앙이 제대로 안 된 사람이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삼위일체라는 이게 이해가 될 수 있는가? 각각이면서 각각의 유상을 갖고 계시면서 또 하나라고, 이런 부분을 이해하기 없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그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관점을 한번 봐야 된다. 우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는 것은 그 이 땅에서 그 사역을 하신 것은 뭐였어요? 직접 몸으로 보시고 직접 만지시고 직접 모든 것들을 대면하시면서 말씀을 주시고 고치시고 인도하셨다면 그것이 지상 사역인데, 그것은 장소적으로도 제한이지.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대하는 것도 제한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사역 자체가, 지상 사역은 제한된, 한정된, 우리의 생명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유한한 존재인 것처럼 주님의 그 사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완전히 무한 사역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사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이제는 이방 사역뿐만 아니라 지구 곳곳 어디든지 주님이 사역을 하시는 그 패러다임이 바뀐 거다. 그래서 무제한의 사역을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 이 땅에서 참으로 많은 일을 하시잖아요. 뭐 질병도 고치시고 또 뭐 풍랑도 그냥 바람에 뭐면 잔잔하라고 그렇게 하시고, 또 나사로 같으면 무덤에 3일 4일 돼가지고 썩었는데도 그거 살려내서 붕대 감고 나오는데 그 붕대 풀어서 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말할 수 없는 이 기적들을 다 하시고 그랬는데, 이런 구원과 보호하심과 그 지키심이 직접 몸으로 하셨는데 이제는 성령으로 하신다.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그 또 다른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다. 그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삼위일체 교리 외에 이 모든 것들이 그 진리가 대비된다는 개념이 있다. 그러니까
성육신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가 같이 하나가 돼서 이해가 되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성육신인 하셨는데 부활이 없다 그러면 이게 이제 반쪽짜리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성육신 없이 부활만 있다고 할 때 그 믿음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반드시 대비된다. 그래서 이 놀라운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가 계시록하고 탁 맞아서 성경 전체가 어우러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부분들이 조금 더 빈틈없이 이게 서로 맞아들게 됐어요. 그래서 서로 강조하고 강화시키고 또 그 예시를 같이 서로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 그런데 성경을 놔두고 다른 데서 세상적으로 찾아보려면 이 답을 안 나오고 엉뚱한 데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이제 주시는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고하셨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잘 봐야 될 게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보기도 하고 알 수도 있는데 근데 믿음이 제대로 안 된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은 이걸 볼 수도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선택받은 존재로서의 그 특별한 고난이 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갖고 이 안에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다.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께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시면서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중요한 거예요. 너희들 살아있어. 내가 살아있어. 그러니까 산 사람은 본다는 거예요.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대요. 죽으시고 올라가신 뒤에 세상은 볼 수가 없는데 너희는 나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다. 살아있다는 게 뭔가? 여기에서 이제 살아있다는 개념에 대한,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살아있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과 소통할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또 전환시킬 수 있는 요인이 믿음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죠. 믿음의 시대. 이게 이제 오늘 그 결정적인데 하나님은 모든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성도와 세상을 구별해요.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별을 해요.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특별한 믿음의 기초가 없으면 안 된다. 그걸 근거로 해서 구별을 하는데 그 구별이 뭐예요? 거룩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존재로서 우리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데 세상이 보지 못한다고 하고 근데 세상은 보지 못하는데 제자들은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된다. 즉 믿음이라는 새로운 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새로운 시각,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탁월한 눈으로 볼 수 있는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우리의 사고를 갖는다. 그러니까 고정된 우리 관념, 옛 관념으로 모든 것을 그렇게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는 그 안에 묻혀서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에게 믿음의 어떤 새로운 눈을 주신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그러니까 우리 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내신다고 할 때는 보이는 믿음을 주려고 한 게 아니고 눈앞에 그 환자를 고치고 눈앞에서 기적을 일으키시고는 그걸 지금 얘기하신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영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은 보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히브리서 1장 11장 1절이 말씀하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네요. 그 믿음의 눈을 주시기 때문에 그게 새로운 눈이고 그 눈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눈으로 보면 우리 세상 모든 만물을 우리는 다른 시각으로 본다.
다른 차원으로 본다. 다르게 본다는 게 차원이 다른 걸로 본다.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본다. 이 자연 세계에서 초월적인 세계의 관점으로 본다. 그래서 이런 눈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그런 눈을 가졌다. 근데 제자들은 어떻든 그 가시적으로 주님께서 보이는 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데 이게 이제 불가시적인 거, 영적인 부분으로 이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오셔갖고 보이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어떤 실제를 우리한테 보여주신다. 그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그래서 심정에서는 그것이 확신이 가기 때문에 그 어떤 역경과 환난과 고난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 동시에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천국을 보고 지옥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을 확실하게 그걸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고 느끼면 우리가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우리 이웃들이 그냥 가까운 사람도 있는데 전도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천국에 대한 그 기쁨과 이걸 얼마만큼 느끼는지, 또 지옥에 대한 얼마나 그 불못이 고통스럽고 두렵고 영원한 것인 걸 우리가 정말 절실히 깨닫는다면 잠시라도 옆에 사람 두고 볼 수가 없죠. 금방 닥칠 일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런 새로운 눈, 이 눈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관점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의 그 믿음의 차이, 이것을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보이는 것은 일시적이다, 단편적이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세상 것을 보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면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영광, 하나님 영광, 그러면 그 헬라어로 독사, 그런데 독사, 여기에서 이제 영광을 결국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면 우리도 똑같은 그 절차를 밟는다면 우리도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십자가 고난,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똑같이 부활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다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동시에 우리가 영광에 참여하는 거다. 그렇다면 이 독사, 이 개념이, 그 영광 개념이 어떤 거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러니까 구약 때는 하나님이 능력을 보였어요. 힘으로 했어요. 그래서 모든 그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능력과 힘의 중심이 쏠려가지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기대하는 것이 그 메시아 왔을 때도 어떤 그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나라를 구원하고 자기들한테 먹을 거 많이 배부르게 해주는 그런 메시아를 꿈꾸고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진짜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결국 십자가에 처형을 했는데, 근데 이제 성령이 이렇게 오시면서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그 패러다임이 영광이다. 그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하늘적인 것, 이것이 이제 주류를 해준다. 그렇다면 이것은 정반대의 개념을 간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한다면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그 사랑을 하는 것이고, 또 희락을 느끼라고 그랬는데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거고, 평화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평화를 이뤄내는 거고, 오래 참음도 마찬가지. 오래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오래 참아내는 거, 온유와 절제도 마찬가지다. 뼈를 꺾는 그런 인내와 현실, 그런 상황에서만 그게 가능한 거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야만 그 십자가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그 기쁨과 그 영광도 똑같은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서 순종할 때 거기에서 진짜 우리의 기쁨이 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쁨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그 육신의 눈을 갖게 되면 결국은 보는 것마다 제한적이잖아요. 유한해요. 그러니까 답답해요. 어느 거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고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도 없고 그냥 근심과 염려와 걱정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바로 그냥 근심이 가득 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주셨던 그 말씀의 뜻을 알고 제대로 받더라면 정말 주님 말씀대로 내가 갔는데 너희들한테 기쁨이 될 거야. 그럼 진짜 그 기쁨으로 받아들였는데 거기까지는 못 갔다. 그래서 하나 더 패러다임의 전환을 여기서 찾는다면 우리는 역설적인 그리스도 기독교의 역설,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반대적인 경험, 이것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첫째로는 우리는 기적의 어떤 신비 이런 것들을 넘어서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여러 가지 몇 번 그 사례를 보이셨지만 이제는 그 기적이 필요 없는 시대예요.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다 하시고 이 땅의 어떤 것들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세계로 지금 영원한 세계로 지금 생명을 주시고 가는데 거기에 무슨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거기에 뭐 기적을 바랄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도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 기적을 보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더더욱 성령의 시대에 그 기적은 신비한 것은 이런 것은 필요가 없다. 특히 마귀도 사탄도 기적을 일으키거든요. 나중에 한번 그 종합적으로 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우선 가까운데 뭐예요? 애굽 탈출하기 전에 뭐예요? 모세가 지팡이 들고 했을 때 그 10가지 재앙을 벌일 때 마술사들도 거기에 따라서 몇 가지 요술을 부렸잖아요. 거기다가 마태복음 24장 23절 26절에 이렇게 보면은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대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해서 너희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사탄 이게 전부 다 기본적인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걸 성경적으로 보면요, 이것도 또 굉장히 두려운 존재. 욥기에서도 그게 고 요한계시록에도 가보면 그냥 이 세상을 주락펴락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거기에 매이면 안 된다. 한 수 더 올라가서는데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게 뭐냐? 믿음이다. 하나님이 사탄 마귀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적 정도 가지고 이게 믿음이야 하고 너희들 따라와 하면 여러분 믿을 사람 별로 없고 다 무너질 거고, 그래서 사탄 마귀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섭리는 뭐냐?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고난 거기와 동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그걸 지금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지 않으면, 그런 믿음을 간직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순간 넘어질 뿐만 아니라 결국은 주님의 뜻과는 멀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이 기독교 역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반대로 보면 돼요. 왜? 지금 현재 지금 성령이 오시면 영적인 부분이야. 그러니까 세상적인 걸 가지고 우리가 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깨달을 때 하나님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기쁨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도저히 그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인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런 성품을 가질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 능력을 보이신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는 상태에서 편안한 상태에서 뭐 나는 믿어 주님 뭐 감사합니다 은혜 뭐 어쩌고 그런 수준에서 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거나 하나님이 뭐 그게 아니고 그보다 더 깊은 역경과 고난과 여러 시련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이겨낼 때 또 주님이 마지막 승리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날 때 우리는 거기에서 새로운 그 변화를 맞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과정들을 겪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 믿음하고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 또 하나님은 지금 주무시는 거야? 지금 어디 계셔? 이거를 우리가 지금 논할 때 바로 십자가를 봐야 된다.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받을 때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그 가스실에 죽어가고 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같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게 이해하기 어렵죠. 근데 하나님 계세요. 왜? 우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 십자가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부분에서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보는 것을 믿고 따라오라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따라오게 하려면 그런 하나님의 독특한 섭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잘 생각을 하면서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무슨 기적이나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병이나 치유해 주시고 또 뭐 어떤 문제 해결해 주시고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 그것도 물론 필요할 수가 있지만 그보다 더 넘어서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세상에서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하시면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이제 모순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좀 묵상을 하면서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짧은 시간에 다 해소가 될 수가 없는데 우선 평안한다면서 환난을 지금 얘기를 하고 또 담대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이게 지금 모순이잖아요. 어떻게 평안한데 환난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을 해야 돼요. 환난 속에서 평안을 누려야 되는 거죠. 평안 속에서 환난이 오더라도 그걸 극복해낼 수 있는, 그래서 담대할 수 있는 이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이런 진리, 이 진리의 부분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서 우리의 그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제는 믿음의 시대다. 그 믿음을 중심으로 확실하게 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 독사 영광은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속성, 하늘의 모든 그런 것들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 되면서 간직하고 깨달아야 될 건 하나님의 품성이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부분들이 같이 우리가 논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그 십자가 고난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겪어가면서 또 코로나 시기를 겪어가면서 정말 이런 부분들 왜 환난을 얘기하시면서 또 거기서 담대하라고 그러시고 내 안에서 평안을 하라. 내 안에서 평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안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고난도 같이 들어있잖아요. 그 개념을 같이 하는데 평안이라니까 세상적인 평안을 보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부분적이나마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 고통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그 구원과 연계되며 또 우리의 영광과 관련된다는 것을 좀 더 깊이 생각을 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많은 그 기도를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깨달아가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